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전형적인 삶의 역사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많은 예배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온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신약은 직접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정말 맑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구약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찾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그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안식의 땅으로 인도할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홍해바다에서 애굽에서 살던 백성들, 우리가 지난주 그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죽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나중에 건너온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었어요. 그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5장에서 나왔던 그 우리가 구절을 보면 거기서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고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길갈의 뜻이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정말 짐승처럼 세상을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성경은 애굽을 우리의 육체라고도 부릅니다.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왕, 아직도 사탄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사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종살이 속에서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더러운 것을 다 끊어내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의 사건을 세례라고 합니다. 물세례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나요?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애굽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다 그 그늘 안에서 홍해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바위에서 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바울은 구약의 모든 사건을 우리의 그림자처럼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불순종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 생활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권세 속에서 벗어나와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완벽한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전까지는 모두가 광야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하고 구약의 시대는 조금 다른 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장차 오실 그런 모형이었잖아요. 메시아에 장차 오실 분이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만 했던 그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그대로 받은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의인이다, 그런 칭호를 받았어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보다도 정말 하늘에서는 우리가 그보다도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야에 남아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몽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계획이었는데 그들이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모세에게 그런 말까지 하자. 차라리 이들을 다 죽이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어떤 육신의 어떤 갈급함, 필요함이 있을 때마다 거역했어요. 그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마를 때마다, 또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또 매일같이 광야에서 주는 그 만나가 싫었어요. 좀 내 마음대로 먹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었는데 어떤 그 율법이라는 걸 줘서 이렇게 살아야만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데 그게 싫었어요. 너무 연일 계속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죠?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주일이면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일이면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들어야 되고, 또 우리 갈보리 채플 경우에는 뭐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연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할 때는 그런 생활이 없이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그 수다 떨고 얘기하고 그렇게 주일날만 가서 잠깐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어쩌면 갈보리 채플에 와서 좀 실증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건 매일 뭐야 여기는 쉴 새도 없이 성경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주일날 잠깐 와서 하나님께 정말 심플하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성도들과 잠시 교제 나누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데 왜 이 교회는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일 지속되는, 어디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머물러야 되고, 밤이면 물론 불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지만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계속 울부짖어야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뭐 뱀이 나오고 연병이 돌고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고 싶어 했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저도 갈보리 채플로 넘어오기 전까지 정말 12년 동안 순복음 생활을 하면서 뭐 거기는 항상 방언이라는 게 있고 막 뭐 너무 어떤 그 감정을 폭발하기 좋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 가지 그 울분과 여러 가지 그 쌓였던 것을 주일날 오면 그냥 손뼉 치고 막 눈물 쏟아서 기도하고 막 외치고 뭐 내가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쏟아내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12년간 지어졌는데, 갈보리 채플이라는 곳에 왔는데 성도는 많지도 않은 데서 연일 저녁마다,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니고 여기저기 계속 움직여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주일날은 아침 7시에 출발해서 2시간 거리를 급행을 타고 가서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차를 타고 또 오후 예배는 또 다른 데서 드리고 또 거기서 또 차를 타고 저녁이면 또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는 다시 신학교에 가서 저녁마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세월이 한 3년 이어지는데 마음으로서는 참 기뻐요. 상당히 기뻐요. 그런데 육체는 무엇인가 또 내가 원하던 것들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영은 기쁨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게 또 있어요.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갈보리 채플 청년들을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광야 시대에서 오는 어떤 믿음의 시련들, 내가 겪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습관들을 다 제하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익히고 그런 것을 하는 것에 실증을 느끼고 그런다면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술 마시고 싶고 포르노 보고 싶고 성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다면, 그죠? 세상 사람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중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성도야,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그죠? 청년 부장이야, 나는 성가대 지휘야. 얼마나 많은 성가대 지휘들 중에 아직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워십 리더들 중에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내가 대면 놀랄 거예요. 그 사람도 동성애자였어? 글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일 수가 있어? 이렇게 정말 좋은 노래일 수가 있어? 글쎄요. 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광야 생활은 우리의 옛날 습관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좀 지루해요. 힘들어요. 규칙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매일 움직여야 돼요. 매일 구름이 뜨면 움직여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서야 되고, 밤에도 불기둥 밑에 있어야 되고, 그 생활이 지금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러면 요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본성이 다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본성, 육체적인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서 들어가는 그것이 요단강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모든 육체의 속성을 정리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의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상속자로서 요단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참 인간은 비참해요.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해도 육체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서 나로 항상 실패자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일은 무엇일까요? 과연 나는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그 육체의 소욕들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서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의 땅을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아직 여기에 좀 머무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작은 누룩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작은 세속적인 그 속성이 있는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누룩은 다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5장에서 바울은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한 사람이 자기 아비의 첩을 통간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떨어져 있으나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영으로 함께 있어서 그를 사탄에게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얀 가루인데 너희 안에 누룩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 누룩을 가지면 공동체가 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가장 염려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 상당히 엄격해져요.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누가 범죄하면, 누가 우리 안에서 범죄하면 주님 그걸 지나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내가 그걸 모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이, 내 눈이 그를 직시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 영혼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우리예요. 공동체예요. 그죠? 하나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누룩이 번질 수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오늘은 6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6장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육체적인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나도
내가 43살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으로 온전히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았어요.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먼저 앞서 나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벌써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 10개 저 멀리 거를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가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오늘 우리가 6장, 7장, 8장에서 그걸 배워요. 6장에서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7장에서 배울 것은 패배의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7장을 배우면서 나의 패배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큰 것에 실패하지 않아요. 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도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 그죠? 시편 기자도 우리와 함께 밥 먹던 자가, 함께 하던 자가 내 발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죠. 그죠? 내 머리를 쳐서 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의 머리를 쳐서 그 사탄을 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항상 우리 발뒤꿈치를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항상 그 올무와 같이 나타난 그런 족속과 똑같아요. 그래서 7장에서는 우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장은 이제 다시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너희들 선택해. 축복이야 저주야 너희들 선택해. 그렇게 8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그 명령을 다시 그때 가서 시행해요. 여호수아가. 자, 이제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6장 1절 2절 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그 가나안 땅 그 안에 거기에 첫 관문이 어디였어요? 여리고성이었어요. 그죠? 그 여리고성은 엄청 아주 그 상당히 거대한 성이었어요. 감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넘을 수 없는 그런 성벽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룻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선을 해줬다는 거예요. 애굽을 갈리고 이제 애굽을 이제 떠나서 홍해를 가르고 온 백성,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고 아무도 범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에 두 왕들을 멸했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소문으로 듣고 간담이 선을 해줬다는 거예요. 꼬리를 바짝 내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성은 완벽했어요. 지금처럼 뭐 어떤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넘고 그것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와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 열쇠는 무엇일까요? 2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왕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거 참 흥미로운 거죠. 내 손에 붙였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 왕이 얼마나 지혜롭든 그 용사들이 얼마나 정말 전쟁에 능하고 그거와 관계없이 너희 손에 붙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렇죠? 너희 모든 군대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성을.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양강나팔이라는 건 양의 뿔로 만든 거예요. 제사장이 7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양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10계명이 있었고요. 또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고요.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10계명을 목숨과 같이 그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나 항아리라는 건 뭘까요? 그들이 그 광야를 건너오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친히 먹이셨다는 거예요. 쌍난 지팡이는 뭘까요? 오직 아론의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아론의 지파에게, 아론의 그 지파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언약궤를 앞에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6일 동안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7일날은 7번을 돌라고 그래서 7번째 날은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방법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을 한번 본다고 하십시다. 우리나라도 서울 외곽에 이렇게 보면 산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돌면 소리 질러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요단강을 갈라진 상태에서 마른 땅을 건너온 백성이라고 그래도,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하셨나요? 여호수아에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백성들 지도자들을 다 세워놓고 그들 앞에서 서약을 한 거죠. 안수를 한 거죠. 그 모든 권위가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수를 할 때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행하라. 제일 먼저 행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도 언약궤 앞에 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제사장들이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행할지라.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 젊은이들이겠죠? 그들을 앞세웠어요. 자, 9절을 보면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그러니까 그 무장한 사람들을 앞에도 세우고 뒤에도 세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이제 행하는 겁니다. 자,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 거니라. 군소리 말라는 거예요. 그죠? 군소리 마라. 군소리가 나올 만해요. 그죠? 똑똑한 사람들은 많을 거잖아요.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장로들도 있어요. 이미 70인 장로들이 있었고, 각 가문마다 12지파마다 그 장로들이 다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뻥끗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중얼거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넘는 그 인원들이 언약궤를 앞에서 맨고 앞에는 그 무장한 젊은이들이 또 언약궤 뒤에는 무장한 후군들이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데 아무것도 들리지도 말도 말고 군소리도 말고 하루에 한 번 돌고 와서 쉬고 또 하루에 한 번 돌고 쉬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공부하는 자기대면을 공부하면서 과연 이거 가지고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20년, 30년을 쌓아온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이 무엇이냐? 시와 찬미와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빛자 복종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과연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이 모든 내 육체의 속성을, 이 죄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요? 심리 상담사들을 찾아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요. 정신과 의사들 중에, 모든 의사들 중에 가장 많이 자살률이 높은 게 정신과 의사고요. 정신과 의사들이 마약을 가장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남의 문제를 계속 답변해 줘야 되는 그 괴로움, 그죠? 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대로 그 명령에 따릅니다.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들어와 진에서 자니라. 하루에 한 번씩 했죠. 자,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이건 뭐예요? 그 전날 행한 것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들어오고 제6세 동안 이같이 불평이 없을까요? 성이 무슨 여기 뭐면 논현동 한 바퀴 도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엄청난 거대한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일 하루에 한 바퀴 그 엄청난 인구가
한 바퀴 돌고 와서 쉬고, 그죠?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면서 뭐라고 얘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좀 해야 뭔가 움직이는 맛이 있을 텐데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힘든 얘기예요. 그죠? 그래도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16절 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에서 언급한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붙였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시키는 대로만 해. 그 모든 가는 순서도 짜고 뭐를 하는 것도 다 짜고 하루에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할 거니까 그 방법대로만, 그 매뉴얼대로만 해. 이게 두 번째 승리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소리 질러 했을 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무너진 뒤에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건 쉬워요. 그죠? 놀래서. 근데 매일 6일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7번째 날은 땀 흘려서 7번을 돌렸어요. 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죠? 불든 바람은 불 그대로 바람이 불 것이고 비 오는 날은 비가 그냥 내렸을 것이고, 그죠? 7번을 돌다 보니까 먼지는 먼지대로 휩싸였을 것이고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7번 딱 돌고 여호수아가 소리 질러 했을 때 와 하고 무엇 때문에 소리 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로마서 4장에서 배우잖아요. 예. 이 별들을 보이면서 자기 처의 아내의 태가 끊어져서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 하늘에 있는 별을 보냐? 네 자손이 수가 저럴 것이다 했을 때 그것을 그러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했을 때 성이 무너졌죠. 근데 무너지기 전에 어떤 말을 할까요? 첫 번째로 17절에서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라는 거죠. 네, 이것은 우리를 선대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 몇 사람을 그대로 살려낸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게 네 번째 방법이고요. 다섯째 방법이 또 나옵니다. 18절이죠. 바칠 물건, 이건 뭐냐면 저주받은 것은 삼가하라 이거죠. 예.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그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할 거예요. 이것은 거기에서 취한 것을 하나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힘으로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금이나 은이나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구별될 것이니 여호와의 곡간으로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리고 들어가서 다 멸하고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여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 정탐꾼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의 형제들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밖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철 기구와 모든 것을 집국간에 이제 갖다 드렸죠. 그리고 26절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읍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그 다음 찾아도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 여리고 성에 그 누구도 문을 세우지 못하도록, 이것이 이제,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이 문제가 언제 한번 일어나냐면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볼까요?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그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가장 악한 왕이었죠. 자, 16장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랍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었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보십시다. 27절, 6장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지도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그들에게 그대로 승리를 안겨주셨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줄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성경이 지시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한다면 그대로 승리를 할 것이라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에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가끔 성경은요 어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냥 한 여인의 이름으로 나오고 그래요. 근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이름이 반드시 나와요. 그 아비 조상까지도 나와요. 그죠? 가론 유다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성경은 사람들의,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고 간에 아주 그대로 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만큼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여자 하나 취한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까발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성경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신분이 아브라함이었든 다윗이었든 제사장 사무엘이었든 그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 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실까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나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지금 어떤 게 전제가 되냐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 성이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이 무너진 후에 너희가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또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언급됐는데, 하나는 너희들에게 선대한 그 기생 라합을 구원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는 바친 물건, 그 전쟁터에서 얻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로 나타난 것이 누구든지 이 헐어진 여리고에다 터를 닦든가 문을 세우면 장자를 잃을 것이고 그 다음 자식도 잃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열왕기 때에 와서 아하방 때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7장 1절에서 아간이라는 자가 몰래 귀한 것을 취해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를 하는 건데, 어떤 걸로 진노를 내는가 보십시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 또 가다 보니까 조그만 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에처럼 정탐꾼 두 분을 이제 두 사람을 선별해서 보냅니다. 3절 보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지금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가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라는 그 성의 이름이 작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그 한 2-3천 명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4절 보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가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피탈에서 처음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 그 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3천 명이 올라갔지만 36명 정도가 죽었어요. 근데 그 비탈길로 막 내려올 때, 그 사람들이 내려올 때에 간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참 이건 그 조그만 성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큰 일에선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실패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큰 것을 할 때에는. 그죠? 근데, 요까지 거 정도? 뭐 술 한잔 먹는 건 뭐 이거 괜찮지 않을까? 친구가, 모처럼 이제 친구들과 모였는데, 그냥 우리가 술 한잔 하자 하는데, 내가 좀 어울려서 술 좀 마신 거 큰 죄가 될까? 내 믿음 생활에 나는 매일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좀 술 좀 마신 걸로 또 술을 마시고 나니까 또 우리 집에 가서 재밌는 영화를 보자 하는데 거의 포르노에 준하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걸 본다고 해서 내 믿음이 변할 것인가?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엄청난 큰 이적과 기적을 겪은 후에가 문제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참 못 살았어요. 라면도 없어서
보릿고개를 겪었던 것이 우리 시대에 있었어요. 우리 어려서. 그죠? 그리고 초대 한국 교회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해 왔어요. 근데 지금 잘 살죠. 근데 예배가 점점 없어지죠. 수요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있고, 지금 예배들이 점점 없어져요. 주일 예배도 그냥 아침,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따로 있었는데 저녁 예배라는 건 없어고 성도들 빨리 가지 못하게 붙잡아 매느라고 오전 11시 예배 붙이고 점심 빨리 먹고 1시, 2시에 빨리 연달아서 예배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청년들이 뭐 수요 예배에 나오고 하는 것은 정말 없어졌어요.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항상 큰 것을 시킬 때,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근데 작은 것을 할 때, 이거는 뭐 이것까지 하나님한테 맡길 필요 있어? 그런데 큰 강이 무너지는 건, 뚝이 무너지는 건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지금 그 상황에서 이걸 봐야 돼요. 작든 크든 그쪽은 적이에요. 그죠? 작든 크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 그죠? 자, 정탐꾼을 보냈더니 거기가 좀 성도 조그맣고 사람도 별로 많지 않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교회도 이게 문제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한테 물었어야 되는데 사람들과 장로들과 의논해서 그냥 융자를 받아서 엄청난 교회를 짓고, 다 짓고 나서 먼저 우리가 동탄이나 과천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엄청난 빚을 내서 했는데 사람은 오지 않고,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내놓은 교회가 엄청 많답니다. 자, 8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에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서 족하게 여겨 과하였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왜 우리를 건너가게 해서 그냥 요단 저쪽 편에서 그냥 두 지파 반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 머물고 있으면 좋을 걸 왜 여기까지 와서 다 죽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호수아조차도 지금 이 상황에 돼 있어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렵니까. 지금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죠? 사람의 방법으로 해놓고 이제 그 자기네들 계산과 예산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10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그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절대로 저주받을 물건을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럼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거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럼 그 사람만 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가 범죄하면 다 범죄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한 집에서 부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부부가 다 잘못한 거예요. 아담이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한 몸이었어요. 그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저주받으면 몽땅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어느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의 첩을 통관했을 때 너희가 그를 왜 가만히 두었느냐? 내가 그를 사탄에게 던져버렸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하얀 가루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망치게 하는 거 모르느냐 이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안에 죄가 있다면, 어떤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전체에게 누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받침이 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다시 기회를 주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려라.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스스로 성결케 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요단강물을 건너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하고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는 것이거든요. 바쳐진 물건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뭐를 한 것처럼, 어느 목사가 그 교회가 이루어진 많은 이적과 기적들, 많은 일들이 내가 한 것처럼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와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18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12부족 중에 메시아가 날 유다 지파에서 한 사람이 범죄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들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아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치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선 아름다운 외추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주었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었나요? 자기를 꾸밀 수 있고 치장할 수 있는, 그리고 재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리하려고 애를 써요. 가끔 육체의 것에 대해서 탐내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그러거든요. 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한 예로 보면 여자들이 많이 다이어트해요. 그죠? 다이어트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것일까요? 자기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남자들이 몸을 불리고 보디빌딩을 해서 몸을 불려서 하는 것, 그죠?
그런 것에는 상당히 자기 육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에 속한 것을 다 버리라고 그래요. 그죠? 자기를 위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게 무엇인가 꾸밀려고 들잖아요. 그죠? 금으로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고 자꾸 육체를 드러내려고 하죠. 이제 이런 욕심들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정욕과 관계되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재물에 탐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된 것을 기업을 함께 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 엄청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육체로 그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 기업들을 함께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댄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도자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인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일어난 것처럼 아니잖아요. 그죠? 설교라는 건 성경에 있는 것을 가리킨 거. 그 백성들이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매개체인 것 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그 돌무더기로 싸고 아골 골짜기라고 그랬죠. 고통,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다면 하나님의 금하신 것에 신약에선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재물과 음행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두 가지에 손을 대면 여러분들 앞에 아골 골짜기가 쌓일 것입니다. 고통이 쌓일 것입니다. 자, 이제 8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8장은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8장에서 이제 그 아간의 잘못을 이제 그를 징벌하고 그가 죽임을 당한 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참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에요. 그죠? 여리고 성에서는 하나도 손끝도 대면 안 돼 이거예요. 내 방법대로 했고 이건 오직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이 전쟁은 내가 홀로 영광을 받을 거야. 손을 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성에선 여리고 성과 달리 너희들이 취한 것 너희들 마음껏 가져.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허용을 할지어다. 이렇게 방법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서 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멀리 가지 말고 스스로 예비하라. 그래서 이제 앞에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제 아이성에서도 지난번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같이 맞서서 그 아이성에 이제 군사들이 옵니다. 그때 맞섰던 올라갔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옵니다. 도망을 왔을 때 그 성 쪽에 있어 복병한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불을 지르고 이제 이쪽에서 도망가던 사람이 다시 맞서서 가니까 이들이 보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자기네들 들어갈 곳이 없어. 자기네들 성 안이 온통 불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앞은 이미 복병이 다 가득 차가지고 자기네들이 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7절 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세세하게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어요. 5,000명 정도를. 자, 그리고 이제 그 13절 보면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아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 거짓 패하여 광야의 길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를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에서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이제 복병들이 나서서 그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날에 아이 사람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 거민들이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던 손을 거두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지도자 자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이 성에서의 잘못은 누구가 잘못이었나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 안 했다는 거죠. 그 2명의 정탐관까지 보낸 것은 잘했어요. 근데 성도 조그맣고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그들의 사람 말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성에서 이제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도자에게 어떤 것이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잘못한 것인데 왜 지도자에게 어떤 것이 미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아이성에 대한 모든 세밀한 계획을 주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실천했을 때 아이성은 완전히 정말 12,000명이 모든 아이까지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창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가리키라고 그러죠. 내 손에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라. 그랬을 때 그 단창을 가리킨 그것이 완전히 이길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그 손을 거두지 않았더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는 사실 그 앞에 군대 장관을 만났잖아요, 그죠? 앞에서 군대 장관, 당신은 우리를 위한 사람인가, 나를 위한 사람인가, 적을 위한 사람인가, 나를 위한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신을 벗었습니다. 거기서 사실 여호수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마지막에서 이 8장에서 아주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요. 30절을 봅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이제 모세가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명령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철기를 대지 말지어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명령한 거예요. 이제 그 아이성,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린 후에 들어와서 그 명령을 거기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단이라.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반석에서 우리가 신령한 음석을 마셨으니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을, 의 뜻을 여호수아가 거기서 지금 이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이것이었구나. 사람의 말에 현혹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묻고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는 것,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서 모세가 명령한 그것을 거기서 쌓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끌어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가 할례를 받아서 열심히 그 하나님의 하라고 한 그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은 창세기 17장에서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면서 네가 저것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들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미 태에 자기 아내의 태가 다 끊어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한 말을 그 당시는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건너가서 그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미 여리고성을 건너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성에서 실패한 그런 것이 있고 여리고에서는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러나 아이성은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능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리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과 의논해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도자의 문제였어요. 아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니까 이 작은 것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나중에 하는 걸까요? 먼저 하는 걸까요? 먼저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하는 기도는 뭘까요? 감사와 찬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둘로 나누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내놓고 축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그 모세가 했던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 타국인까지도 다 모아놓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읽히고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따를 것이야? 너희 생각대로 살 것이야? 8장 뒤에 34절을 보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통과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만약에 성경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제해버리면 생명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제하겠다고 그랬고요. 만약에 성경에 명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더한다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큰 교회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는 말씀을 설명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을 대변하는 자도 아니에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잖아요. 오늘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것을 전달합니다. 성경대로 살자입니다. 성경대로 나를 대면하고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대지 말고 늘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성경을 내 방법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내 뜻대로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심산에 설 것인가 에벨산에 설 것인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내 방법대로 손대고 아름답게 꾸며서 결국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험짓내고 내 인생이 망칠 것인가. 주님, 오늘 실패의 원인과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그 방법대로 살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모두 들어서 내 영혼을 깨우치고 성경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밝은 길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